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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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우매자의 모습 전도서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들은 무엇인가? 우매한 자들은 과연 어떤가? 우매자의 모습을 우리 한번 오늘 이 아침 살펴보기로 합니다.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르죠. 그런데 한 사람은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나무를 했어요. 어리석은 저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쉬지는 않고 더 많이 빨리 하려고.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쉬다가 일을 하다가 쉬다가 일을 하다가 나중에 다 일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나무는 누가 더 많이 했어요? 쉬었다는 사람이 더 많이 했더라. 어떻게 자네는 그렇게 쉬면서 했는데도 나무를 그렇게 많이 했나? 그렇게 열심히 쉬지도 않고 땀 흘리고 했던 그 친구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나는 쉬는 동안 도끼에 나를 갈았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나를 갈고 준비할 줄 아는 자가 결국은 성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이죠.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어떻게 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유익하다. 우리가 좀 숨을 쉴 줄 알고 다시 한번 릴렉스하고 정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대신 그냥 놀고 퍼져 있는 게 아니죠. 준비하는 마음의 쉼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 어리석은 사람, 아까 그 친구처럼 무조건 죽자고 낑낑소처럼 미련을 떨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많이 하려고 애를 써봤댔자 결국은 쉬면서 준비하고 도끼에 나를 가는 사람만 못하도다. 전도서 10장에서 솔로몬은 어리석음, 우매함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 가지로 보이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죠. 우매의 위험성 1절에 보니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중근동 지방은 우리가 보는 그런 파리 같지가 않죠. 엄청나게 커서 그 재앙에 파리 재앙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큰 파리떼들이 정말 사람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향기름 냄새가 좋으니까 파리가 그 주변으로 끓다가 그 향기름통 사이를 어떻게 비집고 들어갔는데 들어가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못 나오는 거죠. 거기서 결국은 빙빙 돌다가 기름통에 다리 하나만 붙어도 못 떨어지고 죽잖아요. 죽고 그리고 그 향기름은 결국은 냄새로 인해서 썩으니까 아무 쓰지를 못하고 다 버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우리도 음식에 파리 붙어 있거나 하면은 옛날에 우리 그 어린 그 밑에들은 그냥 뭐 파리 붙거나 말거나 다 날리고 떼내고 떠내고 그렇게 하고 먹는데 도저히 그 앉았던 거 그거 못 먹겠잖아요. 결국은 음식을 버리게 된다. 들어갈 때는 쉬웠는데 파리도 모르고 미련해서 결국은 자기 생명 잃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 아간이 아이성 공격하기 전에 그 여리고성 때 엄청난 그 노획물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절대로 가나안 그 사람들의 것 탈취한 것을 너희들 갖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살짝 감췄죠. 결국은 아이성에서 엄청나게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성인데도 패하는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분들 아시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올바른 일을 하는 의인, 왼편에 있는 양들은 바르지 못한 그릇된 우매한 잘못하는 악한 왼손이 아주 그 부정한 일들을 많이 한다. 그 시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그래서 왼손, 오른손을 의로운 쪽으로 항상 하나님이 내 우편에 그늘 드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 말씀에 우매자는 길을 행할 때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한다. 길에는 수많은 사람이 왕래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신중히 하는데 우매한 사람들은 그냥 불쑥불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조심조심 없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래서 2절에 보니 3절에 보니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 이 말을 떠버리고 다니고 시끄럽게 불어서 남들에게 피해를 준다. 4절 이하에 우매자의 모습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매한 주권자의 모습 첫째로 4절에서 7절이죠. 나라의 주권자가 우매하면 나라 전체가 당연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우매한 일꾼들의 모습을 8절에서 11절까지 말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으면 당연히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아까 그 나무할 때 친구처럼 쉬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이익이 아니라 해를 전체에게 당하게 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우매한 입술을 가진 자의 모습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매자는 말 때문에 낭패를 당할 경우가 많다. 네 번째 우매한 신하들의 모습. 그죠? 신하들이 우매하면 결국은 왕에게 좋은 조언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나라의 정치가 혼란해지고 결국은 백성들이 어렵게 살게 된다는 거죠. 첫째로 우매한 주권자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4절입니다. 우매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우매한 사람의 특징은 독선적이고 그리고 아주 급하죠. 그래서 결국은 분을 일으켜서 우매한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은 정말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여러분들 아시죠? 다니엘,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너 내게 한 번만 이렇게 해서 나에게 절하겠다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음식물, 내가 주는 음식을 3년 동안 너 먹어라 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그죠? 감독하고 있는 감독관에게 왕이 내리는 포도주와 고기는 당신이 먹고 나는 물과 채소만 먹을 거니 일주일만 나를 지켜봐서 결과를 보고 나서 내가 정말 그 점만 못하거든. 정말 그 고기와 포도주를 먹을 거고 그 점보다 더 얼굴빛이 좋으면 나를 그냥 계속 물하고 채소만 주고 당신이 왕이 내린 것을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좋잖아요. 그 감독관은 자기가 좋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그 시절에 얼마나 귀한 것이었겠어요. 해보니 결국은 야채와 물을 먹었던 그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과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좋았다. 이것도 지혜로운 거죠. 왕에게 끝까지 안 먹겠다고 거부하고 뻑뻑 우겨뜨렸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지혜로운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신하들은 어떻게 해요? 주권자가 어리석다고 신하까지 혈기를 부리고 떠났다가는 결국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다.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히 큰 어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홀컥 화를 내거나 부당한 일을 한다. 난 이곳에 있지 않을 거야. 하지 말아라.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는 그런 모습도 결국은 정말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다. 그랬을 때 6절에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것 부러워하지 말라. 북한의 그죠? 공산 독재 정치 집권 거기에서 그 옛날에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아주 정말 부산 남겨놓고 모두 다 그냥 아주 빨간 나라가 돼버렸을 때 그냥 아주 미련한 사람들, 머슴들, 그래 아주 비천한 사람들 있던 자리에 우리 사람들 다 잘라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직책을 주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온전하게 됐을 리가 없죠. 보았느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이렇게 해서 좋을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린다. 뱀이 숨어 있을 수도 있죠. 담 중간중간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조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9절 말씀이죠.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요. 다듬은 돌로 집을 짓기 위해서 돌을 떠내는 일을 할 때가 있죠. 조심해야 된다. 선을 찍을 때가 있다.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도끼자루가 빠진다든지 나무 파편이 튀어서 엄청나게 크게 다칠 수도 있다. 10절에서 11절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조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준비성도 없다. 무딘 철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도끼 나를 갈고 있었다라고 하죠. 또한 우매한 입술을 가진 자의 모습 12절이죠.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마디의 말을 해도 은혜롭게 하는데 우매한 사람은 결국은 내가 죽을 자리에 대구를 파고 만다라는 거죠. 가시돋친 말, 부정적인 말, 비방하는 말, 중상하는 말, 원망하는 말들을 자꾸 하다가 보면 상처를 결국은 내가 돌려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만 그 상처가 결국은 내 피해로 돌아온다. 13절이죠.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팬이라. 예, 미칠 광자 어그러질 패자. 결국은 예, 미쳐버린다, 죽어버린다, 결국 멸망하고 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조용조용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죠. 싸울 듯이 말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화를 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 14절에 말씀하죠. 우매한 자의 말은 많이 하거니와 말을 적게 할 줄 알고 꼭 필요한 말만 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해도 결국은 그것을 변명하기 때문에 자꾸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말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14절 하반부에 사람의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신호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다음 일을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을 알지 못하니라. 네, 우매한 자는 자기가 말하는 것에 떠버리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결국은 자기가 들어가야 할 성읍을 지나쳤다라는 거죠. 한참 가다 보니까 어이구 내가 잘못 왔네. 우리 무슨 얘기하다가 정신 팔려가지고 길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그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신하의 모습은 16절에 왕은 어리고 왕의 실제 나이가 어릴 수 있죠. 정신연령이 어려서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의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대신은 왕을 잘 보살필 줄 알아야 된다.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아침은 정신 차리고 일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대신들이 방탕하고 자기 육신의 향락을 일삼으면 결국은 나라가 망하면 내가 망한다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17절에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교육을 잘 받은 귀족의 아들처럼 왕의 인품이 높다.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력을 보하려고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나라가 복 있는 나라다.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18절 말씀에 게으른 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 즉 집이 샌다. 나라의 대신들이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름을 피우면 결국은 나라가 구멍이 뻥뻥 뚫려서 망하게 된다. 19절에 어리석은 신하들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욕을 채우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실컷 먹자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실컷 마시자는 거죠.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기회 있을 때 자리에 앉았을 때 벌 수 있을 때 벌자는 건데 그러나 나라 꼴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20절이죠. 신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잘 때라도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조심성이 없어서 결국은 그걸로 인하여서 자기가 그 올무에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부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하니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결코 내 혈기대로 살지 말고 윗사람이 정말 내가 보기에 온전치 않다 하더라도 바로 대들지 말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 지혜로 가정이 복된 가정, 그러다 보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 이렇게 지혜자를 따라가는 우매한 자들이 되지 않는 오늘 하루 일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